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워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멘이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은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건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할 것과 이름을 주시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고, 들은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시는 생명의 증인이, 생명의 말씀의 증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살고, 또한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아니고는 세상에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재창조하셔서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의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피로값 주고 사신 교회에 인도하여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아멘. 바로 일급론을 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심령 피부를 감찰하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과 삶과 믿음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하냐고 덥지도 하냐.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요. 저분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든지 덥든지 합시다. 할렐루야. 여기서 차든지 덥든지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차든지가 무슨 뜻일까? 목사님도 이거를 갖고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근데 하나님 말씀엔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 25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왜 차든지 해야 되는가? 바로 충성된 증인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된 사자다는 겁니다. 저분은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 신약 성경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벨도 그렇고 또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증인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살면서 아벨은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형에게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삶과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인 아벨이라고 인정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에녹도 마찬가지죠. 65세까지는 자기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믿다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고 주의 경고하심에 증인이 됐다는 사건을 유다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녹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그는 방주를 예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했던 사람이고 그 식구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고 세상에 새로운 민족의 뿌리가 됐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노아와 세 아들과 자부들 통해서 세계 열방을 새롭게 펼쳐나간 사건을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같이 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충성된 사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외로움도 겪었고 고난도 겪었고 핍박도 겪었고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홍수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만드는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핍박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주님이 때를 준비하는 그런 노아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신약시대도 그런 증인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맞이하고 인사하고 서로 잘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15절부터 볼까요? 15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특별히 그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온 집이 세례한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세례를 받은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의 사랑을 받지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부터 시작.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주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아멘.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줬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축복한 것이 사랑하는
가이오를 발해서 말한 거잖아요. 그 가이오는 집안의 그 교회의 숙직준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로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고 또 사도 바울이 섬기는 모든 일에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충성된 사자로서 바로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충성된 사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차다는 것은 충성된 삶을 살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든지 하는 것은 뭡니까? 열심을 내라 하는 겁니다. 미지근해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그 교회, 그 지방에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라오디게아라는 지방 자체가 바로 수리아 지방의 수리아 왕 때에 아스리아 왕 때에 안티오쿠스 2세가 세운 도시가 이 아가야 그 지역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거기에 에베소 또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그 지역의 문명의 중심지고 그 교육의 중심지고, 그래서 상당히 풍부한 삶을 누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풍부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열심을 내지도 않고 자기가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를 영어로 표현하면 레오디오션 이렇게라고, 이 의미는 열정이 없는 사람, 미온적인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미온적으로 그냥 하려면 하라, 나는 만다, 구경만 하겠다, 뒷짐지고 있는 사람,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열심을 내고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내 신앙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닌가를 깨닫는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열심을 내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하는 사람, 열심을 내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충성된 삶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충성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지 하고 힘을 내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께 대한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열심을 내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요? 차든지 더욱든지 충성된 사자로서 열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든지 열정을 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 때 뭐 한다? 토하여 대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면 아직은 입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입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지 말고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그래요. 내가 공고하다. 영혼이 공고하고 내 영혼은 그래요. 마지막 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토하여 내치니까 가련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말고 깨닫고 이제 돌이키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그러면 우리 가난한 것을 깨닫고 우리는 부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거벗은 것은 옷을 사서 입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면하는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눈먼 것은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밝게 눈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말씀한 거죠.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산악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그러면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랑하니까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뭘 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지난 시간을 통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와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함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니라. 그런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저 여러분에게 그리요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신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도 능히 견뎌서 주님 오실 그날에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맞은 때라 살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래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아멘. 기뻐하고 즐거움에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상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해 괴로워하고 슬퍼해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도저히 못 견디게 포기하고 아니면 승을 내든가 화를 내든가 뒤집어 엎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위해서 살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는 몸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광주에 나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의의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과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이 당할 즈음에 피하길 내사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소망입니다. 복음이 위로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따라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절제하면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랍니까? 내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흰옷을 사서 입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흰옷을 어디 가서 사야 해요? 어디 가서 사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흰옷을 입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입혀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흰옷 입혀주세요 이러고 있다고 입혀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흰옷을 입기를 우리는 날마다 힘써서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 흰옷을 입은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에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뭡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세마포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할렐루야. 우리가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기 삶을 엉터리로 살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기를 바라면 입혀져요? 안 입혀져요? 더럽고 추한 옷이 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시는 거룩한 신부들로 거룩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예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9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처음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이것은 참되신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문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간신 제자들이 나온 자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사대 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그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모든 사람들에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 오늘 바로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옳은 행실, 착한 행실. 그것이 저 어려운 세상에 빛이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등경 위에 둔 그 빛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면은 우리 말과 행실이 변하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집안 사람들 제일 먼저 알죠. 야, 제가 갑자기 달라졌다. 우리 아내가 갑자기 달라졌네. 남편이 달라졌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달라졌네. 할렐루야. 그래요. 왜요? 착한 행실로 변화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산에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래요.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이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면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저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못하면은 쫓겨난다, 계속 있는다. 쫓겨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할렐루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겁니다. 그 혼인잔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복을 입은 자들이 마지막 때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겁니다. 예복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빛난 갑옷을 입고 또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 두루마기를 빨아가면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3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아멘.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나는 일하러 가야 돼. 돈 벌러 가야 돼. 아멘.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능욕하고 죽이고 고통 준다는 겁니다. 많은 선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해서도 듣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7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이것은 이미 있었던 사건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구약시대에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있었던 사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선자 중에서 돌아오라 주의 복음 전에도 돌아와야 안 돌아요? 안 돌아서 결국은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라고는 그것을 보며 거울로 경계로 삼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아멘. 그래서 교회에 오라 하는 사람들은 야 나는 술 끊고 교회 갈게. 그게 술 끊고 교회 오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괜찮아. 술 먹어도 괜찮아. 나도 담배 끊고 올게. 괜찮아. 내가 도저히 나는 교회 나갈 양심이 안 돼. 그래도 괜찮아. 왜요?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멘.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잖아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것 없이 다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믿고 간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을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 죄인 되었을 때 할렐루야. 그래요. 저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 그 피 흘리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상관없이 그럴 때가 다 그래도 야 내 양심의 법이야 예수면 너보다 나아. 그래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다 악인이다
악인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랬던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바로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는 것이 악인이고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 악한 자든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자든 그래 너 착하지, 그래 너 같은 사람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라도 다 들어와서 혼인 자리에 채우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랑으로 혼인 자리를 채우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전에 가득 차고 넘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금부터 더 중요한 거예요. 11절부터입니다.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아멘.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해석해야 돼요. 어떤 한 사람에게 아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 하고 바로 주인이 와서 손을 보면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저는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어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되지 말라고, 할렐루야, 예복을 입고 우리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1절부터입니다.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아멘. 우리 임금이 뭐라 했어요? 친구여 그랬어요. 친구여. 그러면 친구라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야 그랬어요? 친구야 그랬어? 친구야. 저와 여러분 주님의 귀한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됐어도 우리는 뭘 입어야 된다고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예복을 입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11절부터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이분 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 고사성어니까 이거 또 한자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어렵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유는 있을 유, 입이 있다는 겁니다. 없을 무,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 대답할 말이 없어요. 응? 왜요?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아이고, 어떡하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때 유구무원하지 말고 우리가 행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던 것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12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가 예복 입지 않으면은 수족이 결박돼 어디 간다고요?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예복을 준비하고 예복을 입는 그 예복을 빠르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입힌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믿음의 축복자들을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적어요? 많죠. 지금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그 가운데 택함을 입은 자가 많다, 적다? 적다. 우리 교회도 내가 과연 주님 오실 그때 택함을 입은 자가 될 것이냐? 아멘. 그래요.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되어 던질 사람이 되는가를 저는 이 시간 돌아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하면은 이 시간 깨닫고 돌이켜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열심을 내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부터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던 것은, 처음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 고치의 삶을 얻었을 때를 말하는 거고, 이 구원은 바로 믿음의 영혼의 구원,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돼서 이제는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취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붙들어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저는 빛의 갑옷을 입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빛의 갑옷을 입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아멘.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2장은 천국장이죠. 2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끝이죠. 결론입니다. 7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기만 해야 돼요? 읽기만 해요? 지켜야 돼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면은 축원합니다. 8절부터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손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절하지 마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라. 아멘. 그래서 말하죠.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임봉해요?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뭐한 대로 갚아준다고요?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야.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신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아멘. 두루마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요? 빨아야 돼요. 빛난 갑옷,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옷을, 빛난 세마포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주맞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음은 원래 육신이 약하여 때때로 우리의 예복이 더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회개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새롭게 해서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원하신 그때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2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주님은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아멘. 어디 들어간다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저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복을 준비하고 예복을 입고 그 예복으로 그리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그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개들과 어이구 거기 개들도 사는가 보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개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요. 개같이 먹은 것 토하고 또 먹은 것 토하고 죄짓고 회개했다고 또 죄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그런 개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개같은 사람 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하나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이켜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믿음이 더 좋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하고 금년보다는 내년에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서 주님이 오실 때는 주께서 원하신 그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혼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말씀 가운데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그리고 옷을 예복을 사서 입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그 수치를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람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저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시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